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고난 중에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고 백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왕은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문제는 왕이 바른 길로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계에 여야가 있습니다. 조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좌우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현명한 것 같아도 우둔합니다. 눈이 밝은 것 같아도 어둡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망하고 나서도 왜 망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망하기 전에 먼저 알고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씩 체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즐겨 입는 바지가 좀 작습니다. 원래 제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 몇 년 지나면 살이 붙는다 그랬는데 안 붙었어요. 그런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뭐 잊어먹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체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줄 미리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한 치수 큰 바지를 사려고 합니다. 미리 지금 좀 준비하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1절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십사고 구합니다. 왕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왕을 지켜주십사고 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한 나라만 있고 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위상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나라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위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2절에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려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왕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사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두 가지 예배를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형제가 둘뿐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살인했습니까? 제사,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드린 예배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왕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미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사울만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왕은 하나님께서 왕만 적사하게 하셔야 나라가 삽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왕을 죽일 정도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통치자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들이 나오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또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악한 왕들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왕의 죄를 지적한다고 미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야 되죠. 대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로 큰 영토를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 다윗 때에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약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강자였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이겼습니다.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외국 군대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 땅에서는 전쟁은 안 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대국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강대국만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나라 쓰레기를 가난한 나라에 내다 버립니다. 우리나라 쓰레기가 필리핀에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채에 실려왔는데 뭐 몇 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 찰리한 걸 보니까 컨테이너 안에 쓰레기만 가득 찼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제대로 씻어야지 대충 씻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부분을 실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물론 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고 업체가 했지만 업체는 뭐 없어졌습니다. 업체같이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하다가 뭐 걸리면 업체 없애버리고 도산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그뿐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환경도 생각해서 쓰레기가 국가 간에 이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생수병을 버릴 때 저는 요새 늘 그럽니다. 가위를 가지고 그 비닐 상표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딱 눌러서 뚜껑을 열고 딱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루 한 개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고 재활용할 때 그 비닐과 붙어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게 요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하는 그 분들 이야기 많이 하면은 그 자루 하나도 살라 그러면 돈이 제법 비싸요. 그 담는 자루가. 근데 푹 누르면 얼마나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맞아. 대책 없이 그냥 막 재활용품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거 수거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난리를 피우고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저기 산책로, 영선동 해안산책로 그 보험고등학교 밑에 한번 걸어보면 이런 것들 많이 버려놨어요. 큰 자루를 들고 와서 그 비닐을 못 쓰는 그런 것들 다 추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부자 나라들의 설계가 가난한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부자 나라 권력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먹는 생선이나 해산물 이런 것들이 미세 비닐에 그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걸 먹는 겁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4절에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과 왕이 최고의 관계를 맺게 해주십사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부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5절에 우리는 임금님의 성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성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에 주님 우리의 왕에게 성리를 안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왕에게 성리를 안겨주십사고 구합니다. 왕의 성리가 나라의 성리고 백성들의 성리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왕에게는 좋은데 백성에게는 안 좋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헤로드 왕 때 헤로드 왕은 살만한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체중이 최고 통치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늘었는지 130kg라 그러던가요? 백성들은 못 먹어서 쩔쩔매고 말이죠. 왕은 호의호식하는데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백성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국민투표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예수의 소속입니다. 신학자죠. 제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 예수의 소속 신부님들한테서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천주교는 군대식입니다. 조직교회라 그러죠. 교황이 지시하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전체가 자유주의 신학에 매몰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천주교는 최악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이 견디기 힘들 겁니다. 9절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죽을 지경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실무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이 미국의 손에 북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는 ICBM을 없애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는 모든 미사일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많은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거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적을 공격하는 무기부터 없애야 됩니다. 공격 무기를 없애야 된다. 방어망을 허물면 안 됩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방어망은 두고 공격하는 무기를 없애야 됩니다. 방어망을 허문다 하는 것은 거짓 평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화롭게 지나자 평화 조약 몇 장을 해놓고 나서 공격해 오려고 방어망을 허물게 만드는 겁니다. 북의 위협은 여전한데 남북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면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북의 대규모 병력이 침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철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은 별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철도도 흑자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의 항만이 알짠데 중국과 러시아에게 다 빼앗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쓰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 정권은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시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접어두고 시위만 하게 됩니다. 목사가 시위만 하고 다니면 설교를 하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힘을 시위에 쏟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뜻을 살펴서 백성들이 시위를 하지 않아도 제안을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고서 검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성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성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응답하시고 성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리를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성리를 주십니다. 왕이 된 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아닙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리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권세자로 선택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7절에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차와 기마를 자랑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돈이 얼마나 많으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잘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자기 자랑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자녀 자랑, 배우자 자랑, 건강 자랑, 머리 자랑, 경력 자랑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8절에 대적들은 없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은 망하고 우리는 흥하는 겁니다. 적은 망하고 우리는 흥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망하고 적이 흥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중국 대륙을 차지한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우리나라 관리가 가면 중국은 홍콩이나 마카오 관리를 대하듯이 우리나라 관리를 대합니다. 방송에 나오는데 말이죠. 시진핑이 중간에 들어갔고 그 앞에 지시받는 사람 전 우리나라 사절이 가 있단 말이죠. 북한에 핵 문제가 있고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지고 있습니다. 적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서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이 베트남에서 회담을 합니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선배로서 북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라고 말이죠. 월남과 월맹이 싸울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월남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북은 월맹편이 되어서 비행기와 조종사를 보내갖고 참전해서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북 모두와 대사를 파견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베트남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하고 대한민국과 북은 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북은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비핵화한다 그래놓고 구체적인 시행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적은 망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돌신 세상에서는 백성이 왕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권세자는 백성들이 대들면 세금을 부과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무슨 수사입니까? 이잡대기 휘져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다 처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이 있지만 권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 집행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자의 의중에 따라서 있는 법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법을 강화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이런 피해를 당한 자들이 이후로는 더 없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잘못을 행한 자들을 벌주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대를 생각하면서 성폭행, 성희롱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가 이런 일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해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수조원이들은 대규모 공사를 예비 타당성 검사도 없이 시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쓸모없는 시설물을 세우고 돈만 낭비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백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의 같습니다. 죽는 날도 사람이 정하지 못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백성들이 기도해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해주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은 내가 나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남에게 빌어줬는데 상대가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한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밑에서 일하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원한 맺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강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랬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래서 그 일한 사람이 월급을 못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매질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일을 시켜서 월급을 주라.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 거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 끝났으면 바로 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상가에서 공사를 하면 일 끝나면 제가 돈을 바로 줘요. 통장에 딱 넣어준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현금으로 줬지만 그걸 해야 되죠. 가격은 깎지만 돈은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주는 겁니다. 뭐 여러 토 살지도 않고 말이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변변치 못하다고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죠. 돼지가 많이 먹는다는 것도 그것도 사람 생각이에요. 돼지가 생각할 때 사람같이 많이 먹는 동물이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변치 못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귀합니다. 특히 기도만 하는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권세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당하기도 하십니다.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는 잘못된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기도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분이 됩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박사가 있습니다. 주로 머리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면이 말이죠. 그래서 박사가 되는 거죠. 전문가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도 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는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능한 분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날을 맞아서 인터넷으로 5만원권 지폐나 금덩어리를 쏟아 부어주면서 복 받으라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에서 온 것들은 100원짜리, 100위안짜리 중국 돈이었는데 이거 막 쏟아져 내려온다. 1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7,000원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제일 고액권입니다.
돈이나 재물이 복의 전부나 실체는 아닙니다. 복의 실체는 성경을 잘 보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안 된다고 거절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특히 이기적인 기도, 남을 해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기도, 세상적인 재물이나 복만 구하는 기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 새신자는 좀 그래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시는데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구하듯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걸 구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탕만 먹으면 이빨이 다 썩는 것처럼 말이죠. 요새는 과일만 먹어가 영양분을 다 섭취를 못한다. 하도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당근만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이 없다. 당근만 남아있다. 그렇게 단 과일을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무시를 하나씩 드렸는데 사실은 채소가 몸에 더 좋은 거예요. 너무 단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저는 호흡기가 안 좋아서 또 소화기도 물론이고 두 가지에 다 좋은 거, 호흡기, 소화기에 다 좋은 게 무시입니다. 저는 과자 같은 거 누가 밥 먹고 나서 주면 안 먹어요. 왜냐면 이빨 다 썩어버려요. 그걸 먹고 나서 이빨을 닦기 전에 무시 같은 걸 씹어가지고 이빨을 닦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야 이빨 사이에 낀 게 빠지고 그렇지.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어버립니다. 이빨 닦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귀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귀한 것을 소유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결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마귀의 멸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시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우리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리를 주십사고 구합니다. 우리 왕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사고 구합니다. 대적은 망하고 우리는 늘 승리하게 해주십사고 구합니다. 원수 마귀는 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늘 성리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